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듣고 생각이 변화되고 실천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최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위정자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어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행하기보다는 요셉이 행한 것처럼 다니엘이 행했던 것처럼 바르고 진실되고 정의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산불 진화로 슬픔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산을 잃고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박학성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긴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여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사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네, 옆에 있는 23장 1절 3절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는 왕 중에서는 어떤 왕을 좋아하십니까? 수많은 예언자 중에서는 또 어떤 예언자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성경에서 어떤 왕, 어떤 예언자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는 왕이나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나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가, 누가 좋은가, 한번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예언자 중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막 이랬다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또 왕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행동이 변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요시야 왕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생각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었으며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련회는 여름의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재미없는 수련회.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었고 생각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창세기 18장에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숨기는 모습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이 질투가 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원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5대 제사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쌍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맺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받을 복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 26장과 복과 저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실 곳 그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깨닫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통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왕법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에 꼭 행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왕법이라는 것입니다. PPT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한 가지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바로 상금 일행법입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만을 두었으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29절에 보면 병거와 말을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즉 법을 어겼습니다. 누가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여러분 아내 많이 없으시죠? 저도 한 명인데 네, 잔소리가 2명, 3명 넘어가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에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첫 7세라고 외웠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와,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솔로몬이 아내들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이 돌려진다라는 겁니다.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했고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든 거, 이뿐만이 아니라 상아로 만든 보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과 권력,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한 가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율법의 등사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행해야 되는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그것을 배우고 또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는 것, 하나님 법대로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 7년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쳐서 행해야 합니다. 왕도 똑같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을 읽고 배우고 행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남이 무엇을 타고 있고 남이 어디서 살고 있고 남이 무슨 가방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누가 뭘 타든 누가 뭘 사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바알과 아세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택하실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택하실 곳, 그것은 거룩한 법궤가 있는 겁니다.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에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택하실 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법궤가 있는 곳이 된 것이 아니라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빚진 자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전부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성경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앉았습니다. 8살짜리 왕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8살짜리 왕이 무슨 정책을 펴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섭정이 하자는 대로 옆에서 들리는 대로 간신들이 하는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선왕들이 했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남유다 왕 중에는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므낫세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죽였고 예언서가 기록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를 억압했고 죽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에 있던 거 다 처리하고 자기 정책을 피는데 몇 년이 흘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몬이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정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2년 만에 죽고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어떡할까요? 므낫세 왕의 통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왕들이 섬겼던 신들을 요시야 왕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안에 다른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났을 때 그가 26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성전을 걷고 있는데 성전이 낡아서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율법서라 하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 발견한 성경책을 읽고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2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요? 요시야가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게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잘못을 알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아프게 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말이 듣기는 그래도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냥 덮으려고 그래요. 은혜다 다듬자, 은혜다 다듬자. 그럼 썩습니다. 골 맞는 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짜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살이 안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리다 아프다
뒤에서 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뒤에서 뇌찌르는 설교한다고 그렇게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지,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는 것뿐인데 막 이러면 되게 아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어떠한 사역자라도 아프게 하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2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2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왜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야지 필사로 돼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기 어려웠을까요? 너무 귀하고 살 수도 없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말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라는 겁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율법 초등 학문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학문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구원은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함께 종교 개혁을 실행해 갑니다. 3절 이하부터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행했는지 알려줍니다. 참 멋지게 종교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 유월절다운 답게 지킨 왕은, 전무후무한 왕은 요시야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다윗도 못 지켰어요. 다윗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구나, 유월절을 지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지켰다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 왕을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킨 왕 요시야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변했거든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갈 때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갔어요. 사춘기니까 막 그러고 싶잖아요. 사춘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련회 갔는데 담배를 들고 갔었어요. 근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돼요. 담배 끊은 지 꽤 됐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제가요 머리 노랗게 탈색하고 전도사님을 울린 적도 있습니다. 학생아 제발 머리 염색 좀 하고 가자. 내가 내 돈 들여가 내가 머리 노랗게 염색했는데 전도사님이 왜요? 이러고 수련회 갔거든요. 아마 목사님한테 많이 깨졌을 거예요. 울렸거든요 제가. 근데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4시간을 막 화가 나.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역자 될 사람 올라오라. 옛날엔 그게 좀 그래 많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때 저 올라갔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저 보라고 머리 노란 애도 올라왔다고 서원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은 막 뜨겁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다가 2주, 3주,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니까 하나님 살아있나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그냥 무슨 막 일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을 하루 8시간씩 읽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안 믿겨 뭐라노? 안 믿겼어요. 근데 이제는 믿어져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사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내 도깨비 방망이로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목표가 바뀌며 여러분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고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면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니까 그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는,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어가는, 따라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왕, 그 요시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정책도 펼 수 없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겼지만 그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경 이제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8월달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방바닥에 옆에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편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읽고 은혜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요시야 왕처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그 왕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누구누구였다라고 칭찬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